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잠언 16장 4절부터 6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적당하게 지으셨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적당하게 지으셨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4절부터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자,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만드셨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이 창조한 것은 자연 발생적으로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을 위해, 분명한 계획을 위해 고안되고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예컨대 옥토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옥토교회. 어느 날 짠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부르시고 인도하신 사람들을 통하여서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옥토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이 있을 텐데요.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인 것이죠.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성질들을 나타내게 하셔서 그것을 보게 하신다. 드러나게 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하다. 이걸 이제 핑계하지 못한다라는 번역을 했는데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자들은 우와 정말 너무 놀랍고 너무 신비하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감탄하고 감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신 것. 자, 이것이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것도 그런 어떤 개념을 보면 우연히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어쩌다 온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고 또 그 뜻에 따라서 우리가 반응하여서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인도하셨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걸 우리는 소명이라고 합니다. 부르심, 콜링이라고 하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오늘 예배하고 있는데 이것은 습관적인 예배나 원래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찾게 하시고 발견케 하시고 나타내시게 하시는 것이구나. 다시 말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의 성전을 우리 심령 가운데 차곡차곡 쌓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을 사명감이라고 합니다. 요즘 시대를 가리켜서 소명감과 사명감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 사람들이 부담을 갖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 그냥 하는 거지. 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옛날에 장인 정신을 갖는다던가 어떤 책임감을 갖는다던가 그게 아니라 그때그때 때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뀌고 얼마든지 떠나고 올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말 수도 있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너 것도 되지 않게 하라. 그래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래서 이것이 다 내 탓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 탓이다라는 그런 소위 말하는 방임주의, 방관주의, 냉소적인 시대가 되었다라고 한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세속적인 생각들이 자꾸 이제 차고 들어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든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당하신 사역임을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를 부르셨던 그 소명감,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 그 의도가 있으심을 갖고 있는 그 사명감. 자, 이것들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이제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이거 이제 보통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많은 신학자들이 그 소위 말하는 인과응보,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 따라서 이 징벌을 하거나 정죄하는 데 근거로 삼았던 구절이라고 해요. 근데 그건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했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고,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악인이 뭡니까? 악이 어둠이라는 개념이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 빛의 부재 상태를 우리는 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악인은 어둠의 상태에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둠의 상태에 있는 것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둠과 빛을 구분하셨어요. 왜냐하면 빛이 있으면 내가 어둠인 것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둠이었네. 빛을 비추고 나니까 내가 어둠이었네. 그러니까 나는 빛으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걸 이제 창세기 말씀으로 보면 창세기 1장 3절부터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어둠이었잖아요. 빛을 비춰주셔서 아침을 맞게 하셨어요. 낮이 되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저녁이 된 자에게 아침을 맞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사역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우리에게 처음으로 보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무지했다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거든요. 교회를 안 다녀도 성경 말씀을 몰라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한 상태를 성경은 어둠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자,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나고 예배하고 하는 것은 소명과 사명이 있는데 그걸 발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인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니까 평생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습관대로 살다가 이건 성경에서는 심각하게는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까지도 묘사를 하거든요. 하나님을 찾고 깨닫지 못하니 이것은 짐승의 모형과 똑같은 것이다. 자, 이런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은 빛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기 때문에 알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참빛이 찾아오시잖아요. 요한복음을 그분을 향해 참빛이다. 자, 그리스도 예수다. 또는 그분을 진리,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진리를 알지 못했을 때는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알고 자기 속에는 옳은 자기 생각대로 또는 습관대로 경험대로 또는 남에게 들은 대로 이게 맞아,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옳대, 이렇게 살았는데 진리를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사람들의 것은 방편 중에 하나일 뿐이지 절대적인 정답이 아니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는 모두가 다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죄인에 불과하니, 밤이 어둠에 불과하니 이것을 깨닫고 우리는 다 빛으로 나아가야 돼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걸 어둠과 빛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3절부터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렇죠? 영을 쫓아 사는 사람,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우리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고 인자와 자비, 긍휼이 풍성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그 모양으로 살아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들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걸 낮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빛이 우리와 함께 있는, 자, 빛은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상태, 뭘 알고 있는 상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로 사는 자들과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막 살고 막 눈 가리고 어둠의 밤 가운데 있는 것처럼 자기가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자기 막 규모도 없고 틀도 없고 자기 멋대로 사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절벽에 떨어질 수도 있고 부딪힐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지 않냐고 빛을 비춰주셔서 낮에, 그래서 낮에 행하는 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단정하다 이런 표현하죠. 낮에 사람이 하는 것에 단정, 규모가 있고 질서가 있고 틀이 있고 형식이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되는 것을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자,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이것을 잠언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5절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멀하지 못하리라. 마음이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주인된 것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자기가 주인인 것,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 이게 어떤 걸로 이제 묘사를 할 수 있냐면 스스로 자기 성에 갇혀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성을 지었어요. 거기서 자기 혼자 주인이 되고 자기 혼자 살아요. 그런데 그 성은 너무 좁고 갇혀 있기 때문에 밖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일종의 동굴을 만들어 거기 들어가서 사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는 교제도 없고 기쁨도 없고 또 하나님을 알만한 그런 집도 없기 때문에 자기에게 매여서 갇혀 사는 걸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걸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 율법에 갇혀서 자기 고집에 갇혀서 자기 생각에 갇혀있는 그런 교만한 상태를 좋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미워하다라는 말로 이제 직역해서 나타나는데 그걸 좋게 볼 수 없죠. 스스로 자기를 옥죄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아닌데 놓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해. 난 이렇게 붙들고 갈 겁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있고 스스로 자기를 힘들게 하고 스스로 괴롭히고 이게 옳다라고 하고 자기 혼자 금식하고 자기 혼자 신앙하고 사람들하고 교제하거나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들이 있는데 만나서 교제하고 내어놓고 좀 편하고 안식과 평강이 무엇인지를 살라고 하는, 그렇지 않고 마치 생명이라고는 하나 찾아볼 수 없는 그 척박하고 메마른 동굴과도 같은 그런 땅에 혼자 살려고 하는 그런 상태를 성경이 이제 교만함의 상태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걸 아버지의 눈으로 보면 좋지 않은 거예요. 내 아들이 사람들도 만나고 교제도 하고 연애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일도 하고 그래서 두루두루 삶의 모든 걸 경험하면서 세상에서 주시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 지으셨으니까 그 모든 만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고 깨닫고 그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자기 방에 갇혀서 사는 것을 좋게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걸 이제 신약에서는 무덤가에 사는 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다른 말로는 귀신 들린 자라고 묘사합니다. 귀신 들린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더러운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다른 쓸데없는 영들이 섞여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제도 안 일어나고 다른 사람 말은 듣지도 않고 평생 그런 이야기 듣잖아요. 가끔 가다가 저기 남태평양 어떤 섬에 오랫동안 무슨 일본이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끝났는데도 모르고 혼자 그렇게 살고 있었다. 또 어떤 정글 가는 데 같은데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혼자 그렇게 살고 있었다. 아직도 전쟁 중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나오지도 않고 숨고 오히려 비행기가 나타나면 도와주세요 이러지 않고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자기 혼자 평생 살면서 사람들의 관계가 무엇인지 또 사랑이 무엇인지 교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도 자꾸 이제 힘들거나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숨죠. 동굴로 자꾸 들어가요. 남자들이 대표적으로 혼자 있으려고 하고 힘들면 사람들한테 자신을 내놓아서 예배의 장소 빛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꾸 어둠으로 자꾸 들어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자꾸 찾아오시는 겁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또 이렇게 찾아오시기도 하고 또는 기다리시기도 하고. 자,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변화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인자와 진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6절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에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인자와 진리, 인자 하나님의 햇세대를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은혜, 긍휼 이걸 경험한다는 거고 진리 진짜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세상에 거기 나 혼자 살았네, 나 혼자 답답하게 살았네, 옷을 벗고 살아도 되는데 아직도 여름인 줄 알고 옷을 다 벗고 산다든가 아직도 겨울인 줄 알고 그렇게 산다든가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그걸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잘못된 정보, 왜곡된 어떤 신앙, 잘못된 경험에서 스스로 갇혀있는 그런 굴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받게 되면 그 마음을 품게 되면
거기로부터 해방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그 자유와 그 평강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서 그 악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론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난다. 어둠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빛의 상태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믿음의 어르신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인생을 쭉 살다 보면 다 지나가더라고. 그리고 별거 아니었어. 지나보면 사실 별거 아닌데 그때는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그 젊은 시절, 그 어린 시절 정말 그렇게 막 죽을 것 같았고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막 그래고 막 울고불고 하고 미워하고 화내고 상대방 막 저주하고 막 그랬는데 좀 성장하고 나면 좀 사람이 좀 크고 나면 진짜 왜 그랬을까? 좀 부끄럽다. 얼마나 유치했는지 어린아이와 같았어. 정말 치기와 같았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인생을 살아내고 이제 성장하게 되니까 시각이 열리게 되고 많은 하나님의 눈으로 이제 보기 시작하니까 이게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진작에 알았더라면, 그래서 그런 책들도 많잖아요. 지금 알았던 걸 그때 알았더라면 이런 책 글 써서 사람들이 읽히는 분들도 있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자꾸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 놓치게 되면 자꾸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겨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또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자기 혼자 갇히고 이렇게 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말하신 게 아님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꾸 예배로 나오게 하시죠. 예배는 어떤가?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거지만 예배는 함께 나와서 사람들이 있는 곳과, 그래서 우리는 산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로 나가고, 예배가 끝나면 교제도 하고 사람들하고 뭐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도록 이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하셔서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 누리라고 주신 은혜의 선물이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날마다 주시는 어떤 감동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 것이고, 좋은 일 있으면 고맙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고, 슬픈 일 있으면 속은 상하지만 죽을 일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다만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서로 안아주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적당하게 지으셨다, 그 쓰임대로 적당하게 지으셨다, 이 말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을 허락하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영광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예배자로,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소명과 사명감을 가지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영광들을 찾아 발견함으로 그 놀라운 비밀들을 세상 가운데 증거함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